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봇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오늘 우리 장면이 열국 정죄에 대한 그 예언 가운데서 모압에 대한 예언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면서 이제 우리 선민국가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고, 이것은 지난 기도할 때 언급됐지만 창건되어지고 궁극되어지고 이웃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여기서 지금 언약한 대로 이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냥 그때 어떤 주어지는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기초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사건이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사건은 이건 이제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사건은 완료가 된 거예요.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감할 수 없도록 성경이 완전히 봉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언약되어졌던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셨던 대로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도 다 이미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다 이것이 성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묶여진 겁니다. 성경 이외에 지금 약속되어진 일 이외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이 삶은 이 계시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텐데, 이 사건과 이 계시의 사건과 성도의 삶의 사건과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묶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갖다 해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갖다 할 때에는 바벨론이 이제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을 갖다 해오고 이럴 그 즈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을 공부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사야의 예언은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모압이 이제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7장에 다시 다메섹하고 에브라임에 대한 멸망을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양대 언약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라를 약속했다 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복과 저주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이것이 지금 이사야의 선지자 그 예언하는 이때의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이걸
때리시고 싸매시는 그런 그 내용을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죄를 갖다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가라는 문제.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유소로부터 끝나게 되면 회복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이 정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회복으로 끝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죄에서 사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 주제입니다. 정죄의 사건과 사죄의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었을 때 불순종해가지고 상실했던 이런 그 내용들을 선민국과 선리를 통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불의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선포하는 그때의 역사적인 예언이고 그 내용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뭐 이렇게 이제 집중하다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메타 성경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이론 부분이라고 했을 때에 여전히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그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문제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걸 우리가 배우는가가 우리 네 가지가 한꺼번에 묶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섭 성경 개론은 이 네 가지가 다 언급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내용을 설명을 해 나가다가 보게 되면 어떤 거는 문자에 머무르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는 역사 해석에 또 머무르는 것도 있겠죠. 이런 그 부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름대로 성경들을 전부 연구해오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람이 해석한 것이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양한 이런 그 어떤 절차라든지 차원이라든지 또는 분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주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언급되어지고 넘어가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섭 성경 개론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갖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각자가 이 주경신학 쪽에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장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주경신학에서 이제 해왔고, 이거는 역사신학에서 이 역사의 내용들이 어떻게 언약된 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고고학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건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를 갖다 해낸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의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의신학에서 묶어낸 이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교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주경적으로 성경을 풀면서 성경은 교의적으로 이걸 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각양각층이 있죠. 예, 자기가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거를 폄하한다든지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통섭 성경 개론의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신학을 진전적 발전을 시켜왔는데 어떤 하나가 절대적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이런 데에 어떤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중점으로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이걸 녹여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지, 어떤 하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거를 폄하한다든가 또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든가 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절대적인 거지 신학은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상대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풍속성령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묶어내는 작업을 갖다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시간 시대를 놓고 본다면 뭐 우리보다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오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뭔가를 이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풍속성령계론이 현재 우리들이 보고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가장 묶어내기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절대적인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류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노예 일련의 사건도 다 그겁니다. 신학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신학을 모든 사람들한테 통일을 시켜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이제 목사들은 뭐 불이익도 당하고 뭐 노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난리가 나는 그것도 너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절대화하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절대화를 하게 되면 수많은 어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강점을 갖다가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이미 절대인데 뭐 다른 사람의 것이 나한테 들어올 게 없잖아요. 내게 제일이니까. 이거는 매우 어떤 맹목적이다. 너무 우리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이 어떤 자아에 집중되어지는 우리 실현, 우리가 뭘 만들어가는 막 이런 것들에 너무 애정을 갖는 이런 그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 의를 이루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건 진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뭔가 발전을 해 갈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최적의 은혜의 그런 섭리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거를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사야는 이때 지금 활동을 또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정죄를 당해야 되는지가 선언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9장까지가 끊임없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정죄에 대한 정죄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뭐 로마서에서 이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의를 실현해가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이 한 의가 이제 이 율법적으로 주어졌던 형식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분이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형적으로 보여줬고 어떻게 보여줬든지 간에 상실되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불완전한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자 했던 인간의 불의를 이렇게 자랑 삼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정죄를 다 하는 거니까 이제 바벨로 그 아람 제국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오고 연합되어져 오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할 적에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명분이 있겠죠. 그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인간들이 부과해가는 어떤 자기네 나라의 정치적 그런 그 역학관계에서 그게 유익하다고 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 불의의 사건이에요. 모든 기준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기준이 있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당장 나오잖아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 불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이하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국가 얘기하고 우리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 선민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이 선민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상실되어졌던 나라지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상실되어졌던 나라를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성취한다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민국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걸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언약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온전한 교회일 리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불의에 기초한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막 우리들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쌓아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불의의 문제다. 인간이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계시의 영역을 보고 배우고 깨닫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계시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를,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뭐 이제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기능주의가 나올 수가 있잖아. 이런 그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기능주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 중심에 빠져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아주 처참하게 손질해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한때는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던 바울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오히려 저주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설적 계시 사건이에요. 또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우리끼리 이제 이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가 가졌는데 알콩달콩 우리끼리 이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해나가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돼.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뭐 높이고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불의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잘 몰라요. 늘 깨어서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는데, 그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한다는데, 교회에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이 일에 빠져있는 사람은 더 모르죠.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혹이나 그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미 여기서 언약되어진 거예요. 이게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를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완성도를 높인다든가 또는 우리가 뭘 여기서 이룬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걸 온전케 하는 예수를 만나는 일이 복음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서가 우리가 이제 들어와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오늘 그 공부하는 내용은 모압에 대한 그 예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이제 롯과 함께 지금 하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잖아요. 이 갈라지는 사건이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거룩하게 이거를 나누는 사건, 복과 저주를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어요. 심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고 뭐 양이 많아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기에는 안 되겠다. 우리 갈라쓰자 라고 나왔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갈라쓰자라고 하는 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자하면 내가 뭐하고 네가 뭐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믿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러나 롯은 믿음이 거기까지 하는 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롯이 딱 봤을 적에는 소돔과 고모르 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디 에덴 동산 낙원과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이 기반인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 이것이 인간의 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요. 뭐 잠깐 사는 인생인데 내 뜻을 실현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칭송을 받고 뭐 나를 자랑하고 이것이 인생인데 여기서 잠깐 사는 동안 이거를 뭐 내 걸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산다는 건 왠지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다 주권대로 해가는 건데 이게 우리의 불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짝을 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하고 상관없고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거기서 가게 되면 대대자자손손 아주 그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서 보았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이 되어졌고 거기서 롯이 어떤 그런 망신스러운 그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가 되지. 우리들한테 똑같이 여기서 어떤 그 사건이 주어진다.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뭘 나한테 직접 들려준 것도 없고 알려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 중심으로 보지 않냐고 이 영광의 계시, 뭐 기업의 영광, 뭐 은혜의 영광 이걸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우리가 그게 이제 이상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속에서 이쪽에 빠져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이걸 놓치게 되어지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롯의 결정이었어요.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선택은 곧 심판이었고 그 심판이 당분간이야 뭐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왜? 워낙 뭐 부요한 데니까 부요한 걸로 보아가지고는 사람이 그 부요라고 하는 건 조금 지나가게 되면 아주 타락 문화하고 직결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도 지금 문화가 마찬가지죠. 왜 대한민국 문화가 난리가 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먹고 배부르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많아요. 여유가 많아요. 재력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남으니까, 그 남는 걸 어떻게 해요? 어디다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소비가, 이 미덕인 시대인데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쓰는 걸 어디다 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외에 눈에 보이기 좋은 데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거기다 다 써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 써먹는다고 하는 이 기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복 이상으로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버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버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쓰긴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쓰는 게 전부 죄를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어떤 그 분량 이상으로 무엇을 주셨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만약에 뭐 성경을 뭔가 좀 깨달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도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흔들 때가 오거든요, 이게.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목사가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해가 결국은 기능에 머물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것보다는 이 기능에 머물러 가지고 뭐 연구의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 휘둘러야죠. 어떻게 내가 이 배운 건데 휘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를 들기 좋게 목사 예를 든 겁니다. 왜? 제가 제 예를 들면은 뭐 시험 들으실 분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 지혜를 발동을 시키셔가지고 이 목사가 저는 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내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게 되면 저는 편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집어줘도 이덕성이 저러고 산대 라고 하는데 머무르게 되면 나는 일건 나를 갖다가 이 휴까지 봐가면서 강론을 갖다 했는데 결국은 그 욕이 나한테로 돌아버리고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참 씁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과거에 그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르는가를 함께 동역을 갖다 해가고 그러기보다는 사람이라는 건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혼자라는 이야기는 전부 우리 이 나라에서 독불 장군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자기하고 어깨를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싫어요. 왜? 이거는 자기가 뭔가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자기 이후에는 누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원치 않은 게 자기하고 어깨를 겨눈다고 한다면 이거 싫잖아요. 이게 이제 상실한 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가 없이 인간의 어떤 팽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야 팽적 관계가, 당신도 그런 은사를 주셨군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답니다. 당신은 그런 믿음을 주셨군요. 나는 이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라고는 상호 인정이 되어지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자기 안에 아무도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불의의 문제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람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아수르가 점점 어떤 그 힘을 강화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하고 버금가는 나라가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짐승 세계인데 어떤 건 이건 죽느냐 사느냐 뭐 먹느냐 먹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수르를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북쪽 이스라엘하고 연합한 것처럼 남쪽 유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아수르를 제거하자 이렇게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되어지지만 여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개인의 문제로 본다고 해서 저는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이 나라라고 하는 어떤 전체의 세력이 보이는 그런 성향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똑같은 거다. 왜? 우리 예수님도 뭐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내 세계를 뭔가 이렇게 그려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각자가 자기의 그 세계를 그려가는 게 있어요. 뭔가 이상 세계가 있고 그걸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나름대로 그거의 수장인 거예요. 자기가 선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수장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간다고 하는 이런 그 성도의 계시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기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인간의 불의를 지금 이 선민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왜냐면 그때 어떤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뭔가 지도자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두면 안 돼요. 어차피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쪽의 논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의 언약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방인 손에까지 넘겨주잖아요. 그 이방인 손에 넘겨주는 게 뭐예요? 이 남쪽 유다,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을 이 자기네들이 접수를 갖다 해가지고 그럼 이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아람하고 연합을 갖다 해서라도 이방인 손에 예수님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기 종족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이것이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걸 그냥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만 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유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유수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고 회복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자손의 이 선민국가의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설명인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이런 선민국가라고 하는 널찍한 이런 그 의미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지만 이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적시하는 그런 그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이 자기가 선택을 했던 그 선택에 의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심판으로 갖다 걸어왔다. 깜짝 놀라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불이가 하늘에다 가지고 내가 싹 심판해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따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님, 지금 선이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50명이 있다든지 얼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불의한 자들로 가득 찼다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옳으십니까? 라고 이제 문제 제기했다 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안 되지. 그러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 푸실 겁니까? 안 하지. 그래가지고 깎고 해서 5명까지 내봤잖아요. 예. 정말 미안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부탁을 한다고. 만약에 5명 있으면 더 실 거야. 그래도 내가 안 해. 그래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적에는 5명은 넘겠지. 5명은 넘겠지. 근데 사도 바울이 봤듯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근데 롯이 결정을 했던 그 초기의 결정이 그의 2딸 낳고 뭐 사위감들도 이제 다 준비가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가니까 롯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결정은 결국은 자기 가문에 완전히 엄청난 이 롯 이제 뭐 2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이 결국은 2딸에 의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2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가 결국은 아브라함에 의해 가지고 이삭, 야곱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선민 국가를 대적하는 가시 역할을 하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이미 뭐 그 약물이 때문에 이 시비가 갈리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시비가 갈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은 롯이 선택했던 그것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그리고 롯은 2딸을 데리고 부사일생으로서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그걸 보다가 성기둥이 돼가지고 마지막을 당하게 되어지고 인간이 한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나라하고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2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그 나라가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뭘 우리가 관심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는 그나마도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뭐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양대 언약에 대하여 공부를 다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우리 상대를 놓고 보게 되면 또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해가 복잡해지니까 자기 내면 세계에 육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이 우리의 2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지금 2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했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해서 구원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왠지 조금 좀 먼 것 같잖아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뭡니까? 뭔가 만져지는 세계 아니에요. 이게 느낌이 오는 세계. 그게 이게 육신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신에 속은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아주 종로로서 살던 사람들이고 구습에 아주 젖어져 있어요. 이 뼛속 깊이 우리가 이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중생되어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이 생겨 먹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성도라고 해서 특별히 뭐 이게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달라진 건 이게 달라진 거지 이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가 인간의 불의를 쌓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고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시냐? 이거는 오직 나의 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몸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의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걸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인정 안 되면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왜? 여기서는 외부로 해가지고 공격해오는 뭐 어떤 국가 간의 이런 그 문제로 제시가 되어졌으니까 뭐 앉아있어도 알죠, 이거는. 아, 이건 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구나. 뭐 이게 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령한 어떤 그 영적인 문제로 들어와서는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어떤 계시의 역사가 아니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열방과의 이런 그 어떤 긴장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긴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지금 이거를 당신의 그 긴장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약속들을 이루어 하시는가, 이게 이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끊임없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거로 추구해 가는 이런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우리의 그 불의함을 깨닫는가는, 이 불의함을 깨달아야 아유 오늘도 여기서 나를 이만큼 또 살려주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육체 속에 하루 동안 어떤 기능적인 걸로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루해서 못 삽니다. 뭐 내가 나를 봐도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고 살아갈 데 없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감동을 갖게 되어져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 예, 비록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에 대하여, 또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이걸 하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좀 넓게 우리가 머리를 돌리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삶하고는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우리 삶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걸 계시로 보고 있는 거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여호와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호와로 깨달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니까 이게 무관한 게 아니겠죠. 이 계시는 완성이 되어졌지만 계시를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모압이 이제 심판받는 그런 그 장면이 초기 단계 때 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갈라지는 아주 사소한 또는 생존의 필연적인 조건인지도 모르죠. 왜냐면 서로 이 목초지가 좁아가지고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건은 심각한 그런 그 주제를 놓고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다. 하나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게 뭐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섭리가 다 해가시잖아요.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면 내 뜻대로 되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가지고 때로는 뭐 좀 비공식적인 방법도 좀 동원했다 하고,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했다 하고, 뭐 이런 폭력도 동원했다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들이 끊임없는 죄성을 들여다보는 걸로 해서 충만하지,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가지고 실현되어지는 걸로 깨닫기에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너무 좀 귀하지 않냐. 이걸 안다고 한다면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좋지, 바깥으로 드러나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다 만방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노출되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깨닫는 거는 왠지 얻어맞고 뭔가를 깨닫는 미련한 우리 사람 같이 보이니까, 매맞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 속의 걸 들여다보고 깨닫는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입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전히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의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지면 지혜자지만 얻어맞고 온 세상에
수치가 다 드러나고 그 뒤에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는 왠지 우리한테는 좀 이 격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이제 그 모압에 가는 경고인데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이제 수도 또는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 뭐 남방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 하룻밤에 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졸지에 망한다는 이야기죠. 졸지에 망하는 일이다. 그럴 까닭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이 임박하게 되면 그냥 하룻밤 새에 망하는 것이 지금 모압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그렇게 망하게 될 때 울며 모압은 드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수출당한 그런 그 모습이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이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고. 엄청난 그 멸망의 지경에 있어가지고 통곡 소리에 뭐 해가지고 온 천하가 이 애통하는 소리로 이제 들리고, 거기에 싸워야 될 사람들은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싸우지도 못할 그런 그 모습이 4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이제 재미난 거는 하나님께서 앞에 그 바벨론이라든지 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어떤 그냥 예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쭉 했거든요.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는 5절, 6절을 보니까 애가예요, 애가. 이것이 특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물론 노아의 이후에 그 셈족에 의해 가지고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 다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 후손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간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모형적인 섭리에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다 하셨을 때에는 달랑 롯을 하나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아마 이런 어떤 민족적 이 모형적 성취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조와 동시대에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빅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런 그 애가를 이제 부른 뒤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모압에게 재앙을 가중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다는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결국은 이제 그 하룻밤에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갖다 설명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이제 그 도망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뭔가 경계를 하나 하죠. 그 경계가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그런데 롯의 아내가 유감스럽게도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 보게 되어지고 그걸로 해서 소름 기둥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버린다는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의 이 불의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왜 버려요, 그거를. 어떻게 버린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듯이 여기서 지금 그들이 그 나올 때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근데 사실은 쌓았던 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길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70년에 이제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제 너희들이 뭘 가진다 집안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집안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금 불타가지고 모든 걸 다 쓸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미련이 남는 게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나이 먹으면 우리가 이제 뭐 죽는다고 하는 건 증언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욕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버려. 내가 요 뒤에 이걸 내가 마련한 건데 내가 이걸 왜 이걸 누구한테 주랴 싶고 손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생의 길이다. 그걸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예를 갖다 드시기를, 그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복되고 이걸 잉태하지 아니한 타가 복이 있다. 왜? 애를 낳으면 이 모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돌봐야 되는 그런 그 일이 있잖아요. 도망가다 죽는 거는 뭐 당한 이치예요. 뭐 단걸음이라도 뭔가 이것저것 도망가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보살펴야 될 것들이. 보살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불의를 버려야 될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못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못 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계시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버린다는 이야기죠. 뭐 세상에서 돈이 필요 없다, 뭐 명예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독교라고 왜 그게 필요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능인 것이 아니라 계시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뭐 이런 어떤 여건을 주셨구나 라고 한다면 계시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그걸 계시로 이걸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기능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그건 어차피 자기가 부둥켜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시 중심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셨는가? 뭔가 뭐 어떤 하나님께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의는 생각하지 않냐고 뭐만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관점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으로 다 실현시키고 하는 걸로 이걸 사용을 다 해버리니까 그게 일중심이란 말이에요. 계시 중심이 아니라 일중심에 빠져버리는 거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11절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로다. 부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지렁이의 부더기에게는 끊임없이 심판 때마다 나가요. 인간이 썩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땅 파먹고 사는 그런 지렁이나 부더기가 결국 인생이 죽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땅속에 묻히게 되면 땅속에 있는 짐승에 의해 다 부패되어지고 맥히고 할 그런 그 설덩어리인데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건 모압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압의 운명은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2000년 동안에 저주를 받는 이런 그 삶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모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인간의 불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는 또 우리에게 이걸 구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오죽하게 됐으면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겠어요. 이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우리 남은 악이 뭐 빠져나올 때 악하고 다른 악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악인 거예요. 그 악인 거예요. 근데 영만 구원을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영이 구원됐으니까 다 된 거지. 근데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몸의 구원을 통해가지고 확증되어지는 거지. 관념적인 걸로 해가지고 영이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건 뭘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육체로 해가지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왜? 이건 결과니까. 근데 관념적으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했다 해가지고 나는 중생이 됐어.
그러므로 나는 뭐 이제 뭐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가? 라고 하는 말하는 그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야. 요즘 교계 신문에서 예정론에 대한 그 시비가 좀 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그 교파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러죠. 거기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뭐 이제 그 문제 있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잘못 그 뭔가 그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시 개척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넌 회의도 안 하고 어떻게 금방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해가지고 시비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정론은 믿지 않지만 라고 단 한마디를 갖다 해놨는데 벌집이 쑤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면 네가 이단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예정론을 믿는 것이 물론 감리교에도 그 예지예정이라는 걸 믿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윤리적인 문제로 시비가 걸렸지만 그 공격의 양상을 보게 되면 무슨 공격입니까? 신학 공격이에요. 칼빈주의 예정론을 무너뜨리는 거다. 왜 예정론을 그런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다 예정됐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렇게 개판치고 사는 저 인간들이 그럼 다 면죄부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 아주 문구를 씌운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도 못 사는데 뭐 어영부영 해가지고 뭐 그냥 교회 큰 교회다 뭐 그게 해가지고 문재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앙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속이 뒤틀리겠죠.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 안 불의한 그 목사님들이 드러난 불의한 목사님에 대하여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나 겉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나마는 그 밥이지. 정죄하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만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 더 더러운 탐욕이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나와져 있는 그 문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인간들을 이렇게 몹쓰게 만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정론이 언젠가는 이 땅속에 숨을 날이 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정론 이야기가 되면 저놈도 마찬가지다. 저놈한테 돌 던져라 이렇게 덤벼들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되어져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냥 장로교의 목사일 뿐이지 뭐 예정론을 그렇다고 해서 간절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면죄부를 갖다 삼았던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예정론의 공격으로 오고 신학적 공격으로 오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안에 적이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들이 이제 공격하다 해오고 벌떼같이 내려들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런 그 의미를 잘못 깨닫게 되면 예정되어졌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어?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예정된 걸 뭘로 알아요? 이걸 보고 안다고 그러는데 요한서에 가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뭘로 아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안다고 그러는데 사랑은커녕 뭐 그렇지 않으면서 이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이걸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뭐 개판을 살아도 예정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 예정론에 대한 거를 반토막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 앞부분만 이야기해가지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성경 66권 전체를 연구해가지고 나온 명제입니다. 명제. 근데 성경을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예정론이라고 이론만 끌어다 들여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 안 받는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걸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열매를 보지 않냐고 나는 예정되어졌다 라는 이야기는 공목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옷깃을 여미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섰다 할까 염려되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경계도 뭔가 이 성경을 뭐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면 예정론 공부하고 구원 받은 것처럼 뭐 이야기하잖아요. 구원 받았죠.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 일시적인 구원인지 몰라. 그게 알겠어요.
뭐 외손이 내손이 해가지고 뭐 바깥으로만 구원을 갖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함께 동역으로 삼다 어느 날 그냥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다 헐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광의적인 맥락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단답형식 어떤 이론을 가지고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그 이론을 가지고는 말씀의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의 운동력 가지고 우리 힘을 얻어야지 교리 어떤 중심의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어떤 내 방패막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방패 역할을 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운동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아가는 좋은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종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곳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까 모압에 대한 것은 특별히 애가라고 그랬는데 16장 1절서부터 지금 5절까지가 모압의 구원을 위해서 다윗 왕권의 순복을 공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임박한 모압의 심판을 피할 길은 다윗 그 유다 왕국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이 생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로 옷을 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 중보의 기도를 하다 했듯이 그런 그 관계를 지금 그 남쪽 유다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끔 그래서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리고 뭐 몇 번 보냈던 그런 거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양털을 해가지고 수많은 양털을 공납했던 그런 그 일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허라는 거죠. 그때에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정말 아주 빈약하고 보호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형편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종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그래서 그게 어떤 다윗 왕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 여전히 악행을 뭐 저지르고 인간의 불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이제 그 쫓아내지 말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롯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건 우리 롯의 이 모압의 여인에 의해 가지고 다윗의 그런 그 왕통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이 사실은 롯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관계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그 민족적으로는 협조 관계도 있고 그것을 잊어버릴 적에는 모압이 또 유다를 갖다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그런 그 때도 있었고
그럴 때 또 다시 유다가 모압을 장악을 했다 한 이런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이게 긴장 관계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긴장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그 다정한 자기 허구의 이해관계가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모압의 교만을 이렇게 지적을 했다 하는데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 그 내용을 6절에 따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로 12절 모압의 그 교만이 당할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교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불의의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만사를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계시해서 그 영광의 계시를 선포하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나님을 섭리하다 해가시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은 자기를 높이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것인데 이제 그 모압은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더라. 그래서 그 모압 땅이 상당히 그 포도가 잘 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바다 건너까지 그런 것들이 확장되어진 그런 모습이었었고, 물론 이제 그들이 경작하는 농사의 문제가 그랬지만 한창 또 잘 나갈 적에는 국력도 영향력이 이렇게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 영향력이 그렇게 미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메말랐던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맺혀져가지고 추수했을 때 왁자지껄하니 이제 추수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수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농경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 품앗이를 갖다 하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그 웃음으로 그 기쁨으로 거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사를 심을 때로부터 거둘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은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곡물이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케 해가지고 그 보아래 우리를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나 또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잘 나갈 적에는 자고 해가지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또 저 하게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점점 근거한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삶이 우리 아마 식물계, 동물계처럼 그래도 제자를 지키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죠. 근데 이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코에 생길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었더니 아니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던 그 고기의 코에다 생기를 불었던 피조물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자꾸 이 질서를 갖다 깨뜨리니까 하나님 당연히 영광을 계시를 갖다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갖다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우리 나무들 뭐 지금 얼마나 가셔가지고 얼마나 불 주고 뭐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이거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이 머리만 커지게 되면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지가 다 잘나서 그러는 거고 잘못된 거는 엄마가 잘못된 거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죠. 잘 되면 지타시고 못 되면 조상 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뭐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한 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잖아요. 질서 지켜가면서 잘 살아요. 못된 이 인간만 이렇게 깨뜨리고 저렇게 깨뜨리고 질서를 갖다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세상 끝날 날을 이 심판날을 갖다 단축시켜가는 일이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날에 있을 그런 그 일들이 포도를 밟은 사람이 이제 그런 그때 뭐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심판받았을 때는 그 다 떠난 거예요.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시절을 만나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건을 그렇게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여건을 주시지 않으면 언제 열매가 없어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먹거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더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심판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모압이 지금 짓고 까불고 그렇게 불의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룻밤에 너희를 망하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룻밤에 망할 걸 모르는 인생들은 천년 만년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계획도 세우고 거기 사는 뭐 백성들을 갖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일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참 한심한 인생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어떤 그 인생 수완이 길어진다고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인생이 과연 뭘까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 게 뭘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저 뭐 그냥 당장 입에 단맛 들어가면 좋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직물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썩으면 진짜 지렁이 밭에 구덩이가 웅덩이에 빠질 그 육신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우리가 살 거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걸 주셔야 되겠다. 우리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야 다 똑같은 문화 속에서 사는데 어쩌겠어요. 다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로서 계시의 이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지혜로 삼게 하고 기능에 빠져서 허비적거리다가 썩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영원한 나라의 이름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끊임없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므로 11절입니다.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 막히는 일이죠. 우상 숭배해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도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속되어지는 그 어떤 육적 복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풍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라고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역사적 해석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시기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3년 내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그런 그 내용이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기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기로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필히 주신다고 하는 그런 걸 개념을 가지고 3년이라고 하는 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3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도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이게 다 부도게 되면 지금까지 경계를 해왔던 모든 일들도 다 부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그 공격이 근본적인 공격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그렇게 있는데 요즘 강력하게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문자 중심으로 해서 원어를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갖다 하는 쪽으로 어떤 이런 어떤 그 인간의 이런 우리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양대 언약처럼 보여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뭔가 이 세계를 또 만들어가는 이것이 기독교 내에 이미 편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그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문서설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공격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지금 확인해가는 작업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양식이 되어져야지 이걸 통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교의신학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방패 삼는다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교의신학은 주경공부, 이 주경신학이나 역사신학을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신학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분별할 적에는 어떤 이유가 좋아요. 이런 조항으로 딱 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우리들이 배운 거고 뭐가 색깔이 다른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좋지만 이거는 말씀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은 여전히 이걸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구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이것이 정말 하루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양식이 아니라 이게 무슨 우리들의 방패막이처럼 이걸 쳐놓게 되면 이건 공목이 짝이 없어요. 다만 이걸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다른 어떤 외부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진위를 분별할 적은 빨라요. 왜? 아주 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거 뭔가 색깔이 난다. 이렇게 분별하는 건 좋지만 여전히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되어진 건 주님 말씀이다. 네, 17장까지 오늘 한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의 이스라엘 하고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을 갖다 했는데 그 무리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부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도시가 다 황폐해져가지고 양들이 누워가지고 지낼 정도로 이제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다 멸망하는데 이게 더불어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를 만들어줬지만 분국되어지고 분국되어진 것도 모자라가지고 북쪽 아람 제국하고 연합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제 몸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까치밥입니다. 그 까치밥이 남는 것처럼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북왕조로 해가지고 멸망이 되지만 12지파의 백성들은 나중에 귀국되어질 때, 회복되어질 때 참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총수예요. 총수. 그래서 여기서 뭐 개체별로 누가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결국 하나님 선민의 그런 그 총수의 이야기를 한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돌아온 자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레라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인간의 불의로 했던 모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런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예.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이말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을 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다 하고 하는 그것들이 참 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했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국가의 존망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거를 공격하는 무모한 그런 그 자들의 이제 모든 그들이 그 공을 들였다는 것이 없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물이 그 충돌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열방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다 합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람이 불게 되면 다 흩어질 것들인데, 우리는 그게 뭔가 우리를 생명을 보존시켜준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걸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 뭐 우리들이 세상이 눈알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씌워버릴 때는 하루 아침에 몰려나가든 몰려나가겠죠. 지금은 구름이 잔뜩 껴있더니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뭐 바람이 어떻게 밀고 나가는지 밝게 해가 떠가지고 또 땀이 나도록 이렇게 하던데,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불어내게 되면 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는 게 이게 세상 만사인데, 시간 세계 속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서 산 거는 아까 장로님 60이 넘으면 1년 매년 달라지고, 70이 넘으면 매달 달라지고, 80이 넘으면 매일 달라지고, 90이 넘어가면 매 시간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간 세계 속에서 이 사는 사람들의 감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시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말 어떤 바람같이 오는 건지 우리가 이걸 보고 남은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경계를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인이라. 아멘 할 만한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하는, 여기서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그런 그 암몬과 북쪽 이스라엘이었었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뭐 유대주의 뭐 이런 것들이었었고, 뭐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왔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대로, 오늘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뭐가 살아가려고 하고 계시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소수의 뭐 별것 아닌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지켜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걸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지켜주시는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이 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우리들이 지금 어떤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적자들도 하나님께서 훅 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정긍긍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거기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에게 우리 시편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원수들이 길가에 올무를 치고 줄을 갖다 늘어놓고 함정을 타고 우리를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살에 수없는 함정, 그 함정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가시적인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함정, 올무 모든 걸 피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불의함을 깨달으면서 또 우리 육체 가운데 두신 것은 여전히 이 불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또 기억하라고 주셨던 그 남은 시간들인데 이것이 어떤 기능적으로 머물러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그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의를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 불의의 삶을 기억날 때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계시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뭐 불의가 여기서 불의를 하느냐, 뭐 의를 행하느냐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들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